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비즈니스 유머가 있더라고요. 각종의 종사하는 각양에 직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유머입니다. 예컨대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알렌이 죽겠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사람.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생긴 대로 살겠다는 사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답이 있죠.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 법도 없이 사는 법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럼 크레임이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학생이겠죠. 누구겠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학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질문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질문의 거꾸로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 대답은 아주 쉬워요. 명확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적 삶을 보내시고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셨을까?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의 어떤 의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정말 기뻐했던 어떤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수가성 아마 수가성 성문 밖 외곽의 교회에 있었을 것이에요. 거기 우물가게에 오셨어요. 정오에 가까운 시간. 막 태양이 내려 쬐는 피곤하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잠깐 계시면 우리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겠다고. 그때 우물가에 걸터 앉은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 그 시각 보통 너무 더워서 아무도 안 오는데 오는 걸 보면 무슨 사정이 있는 여인이겠죠. 이 피곤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청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내게 물 좀 달라. 그러자 가만히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역사 특성상 사마리아는 북쪽 끝에 있는데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이 유린을 많이 당해서 혼혈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마리아인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에게 편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셨어요. 물론 내가 그대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대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당신이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시면 자신의 여인의 과거도 다 알고 있는 분,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리고 예배의 장소를 그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분, 도대체 누굴까?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이 여인을 정말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선언이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바로 그 순간 이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왔다. 좀 드시라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상하게 대답하십니다. 난 이미 배부르다고. 아니 누가 예수님께 선생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내 양식은 이 먹는 양식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날마다 양식이 필요하듯 나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시기에 작은 등불 교회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구하듯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용할 양식처럼 구할 아버지의 두 가지 뜻,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주님 앞에 다가왔던, 물길로 왔던 한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에게 주님은 그 여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기다려왔던 구주와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느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역사의 어둠 속에서 그처럼 기다려왔던 메시아.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여인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주시는 세상의 구주, 그가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자들이 동네에서 돌아왔어요. 동네에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서.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 양식이 있다고요? 없어서 우리가 방금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다시 말을 바꿀까요? 나는 이미 먹을 것을 다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대목에서 주셨던 말씀의 본문의 결론, 아까 같이 읽었던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보람있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참 보람 있는 일을 했을 때 배가 고파야 하는데 배가 고프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었을 때, 그리고 참 귀한 섬김을 베풀었을 때 그 결과를 보면서 아, 정말 좋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경험. 예수님이 지금 그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배부르셨어요. 주님은 만족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여기셨던 그 일, 어떤 일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구원했던 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을 좀 더 여러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게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 장로님께서 이 등불교회를 세우기 전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봅시다 하시던 이 등불교회가 세워진 이유, 전도하러 나갑시다 하고 싶지만, 연로하셔서 그럴 수는 없지만 선교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선교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원금 지금도 고통받는 일에서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김동영 목사님과 짧은 만남이었지만 병원에서 몇 개월 뵀는데 갈 때마다 하셨던 간증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기도 아픈데, 목사님도 아픈데, 저 잃어버린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셨던 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 날마다 양식을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할 그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디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제는 뭐죠? 여기는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한 영혼이 탄생했다. 거듭난다는 말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출산하는, 인간의 생명의 출산은 최고의 신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어난 아기를, 태어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거 있다면 뭘까요? 제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해야, 어른이 돼야 사람 구실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계속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 오늘 본문이 4장이지만 15장에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의 의미심장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의 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인 제자들이, 성도들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그걸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장 8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 그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기쁨으로 채워진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 그런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소금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고 마침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런 기대, 그런 기대를 하신다고. 바로 그런 성숙의 공동체를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여러분, 한 아기가 자라는 가정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뭐죠? 가정의 붕괴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마약에 쉽게 손에 대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지금 저희는 다운타운이니까 젊은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했는데 이제는 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가정이 바로 파괴가 그런 아이들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없이 아이들은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의 돌봄, 가정의 울타리,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로 그리고 제자로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교회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인터넷 교회가 많이 우후죽순 생겨난 거 압니다. 설교 인터넷으로 듣고 헌금은 계좌로 넣어주면 돼요. 교회 가지 않아도 돼요. 책상에 앉아서.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또 정체가 될까봐 저는 가장 걱정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 설교 찍 눌러가지고 듣고 찍 눌러서 헌금하고 이럴까봐요. 교제 없이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이런 교회 성숙의 기대를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른 말을 바꾸면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성숙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는 베풀고 주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의 거룩한 소명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위 교인들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회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의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교회들의 현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유아성,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성이 뭐예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죠? 아이들은 계속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뭘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은혜만 받으시겠습니까?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언제까지만 축복만 받겠습니까?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 주화 되지 않겠어요? 언제 주시겠어요? 언제 베푸시겠어요? 언제 섬기겠어요? 지금 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정처 없이 마음이 방황해요. 더 좋은 설교를 찾아서, 더 좋은 설교를 들려주는 곳을 찾아서, 그리고 더 좋은 은혜를 끼치는 교회를 찾아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찾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 시설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이제는 옛날처럼 전에처럼 작은 교회, 개척교회 와서 섬기라는 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상은 그래도 의리라도 있지 교회는 의리도 없다고 하셨던 말씀이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유치한 유아성입니다. 언제 베푸시겠어요? 이제는 내가 끌어안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사람을 섬기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성숙한 어른의 자리에 설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면 언제까지 어린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자라나야죠. 성숙해야죠.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여러 모양의 고통과 고난은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훈련시키고 마침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되는 고난이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고 이태석 신부님이 생각났습니다. 울지마 톰즈의 주인공이신 이태석,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셨고 정말 아름다운 감동을 남긴 사람이시지만 그분이 70년, 80년, 90세 살다가 떠나갔다면 그렇게까지 감동을 우리가 받았을까? 그런데 40대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다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저 가난한 아프리카 남수단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다가 호련히 떠나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울고 더 가슴 아프게 그분의 떠나심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떠나간 후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면서 이제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이태석을 결심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바람이 있다면 주님의 등불개가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숙을 이룬 일을 마치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 취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서서 이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붙들고 진지하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양식을 취하듯 기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